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사오니 그 세밀하신 섭리로 저희의 삶과 걸음을 주장하옵소서. 계절이 여름을 넘어서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처럼 예배의 자리마다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치유와 권능과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으니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세운 교회들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다시 바로 서길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빛과 소금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언약교회를 지키시는 성령님, 계속된 질병의 위협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폭염과 태풍이 몰아치는 세파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복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첫 번째 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아주 선선한 환절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매우 분주하셨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좀 쉬고자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좀 쉬면서 영적인 재충전을 하고자 하셨던 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방금 나눈 본문에서는요,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로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라는 곳은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두로는 4,0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큰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위치는 지중해 해변이었죠.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약 60km,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 도시에 대한 기록은요, 구약 말씀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에 다윗과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과 아주 가까운 친분을 가졌음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로왕 히람은요, 평생 다윗 왕을 존경하고 매우 따랐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 사신들과 레바논 백향목과 석수, 목수를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역시 히람 왕이 솔로몬의 요청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지녔던 곳이죠. 그리고 두로 옆에는요, 시돈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론과 이 시돈을 매우 잘 엮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도시, 두론과 시돈은 약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건을 저희가 마가복음으로 보는데요. 이와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기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도시는요, 고대부터 지중해를 통한 무역이 왕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무역이 왕성하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녀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나라의 잡신들, 신들이 함께 모이는, 우상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바알과 아스다로 숭배의 원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자 하셨어요. 비록 그곳이 우상을 섬겼고 우상의 발원지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도로와 시돈 지역을 가진 이유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더불어 사역지인 갈릴리에서 벗어나 쉬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쉬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많은 무리 중에 고통을 간직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오늘 등장하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어려워요, 상황이. 딸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두로라는 도시는 화려했지만 한때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헬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도시예요. 그리고 그곳 주민들은요 대부분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두로는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소개할 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라고 소개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활동하신 당시에도 유대 백성이 아닌 비유대인, 즉 자기들을 빼놓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통상 헬라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한때 우리나라도 외국인을 통칭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미국인 이렇게 부르는 거와 아주 비슷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당시 2000년 전 당시 문자, 대표되는 글자가 헬라어였어요. 그것이 공용어였습니다. 물론 각 지역마다 고유의 언어가 있었겠지만 유럽 전체를 지배했던 문자는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를 어떻게든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경향이 유대 땅까지 들어왔어요. 물론 유대 사람들은 독특한 자기 문화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연유에 사람들을 좀 구분해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방을 향하여 가나안 사람, 헬라 사람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특별히 구별했어요. 이 구별이 점점 심해져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서로도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심해져가지고 12지파들끼리 서로 구분해서 우리가 옳다, 너네가 옳다라고 따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리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한 이유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사람이라는 말이 담겨져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란 단어는요. 구원받지 못할 존재,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구원 못 받음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 여인이 처한 상황, 귀신 들린 딸을 두었고 여인이었고 이방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이방인,
더러운 귀신이 들린 능력 없는 엄마, 나약한 여인,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2000년 전 여인들은 남자에 비해 이류 인간, 계수할 때도 포함되지 못하는 존재, 여인, 어린아이 다 약한 존재, 불쌍한 존재, 노예처럼 취급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25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거 발 앞에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낮아지는 가운데 은혜가 임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를 포기해야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주발 아래 엎드려야지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포기가 자포자기도 아니고요, 열등감도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용기를 드릴 때 그 용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늘을 움직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기록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이 여인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가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소리를 지르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마태복음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집안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도 기억하고 있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들려진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당신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찾아온 겁니다.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수로보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접하기 쉬운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면 성경교육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윗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심을 알았고 또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이 시간 말씀드린 성도 여러분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가 어떤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딸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계심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치유를 위해 간절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변의 유대인들의 태도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렇듯 믿음에는요, 체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체면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간절히 매달렸던 그녀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림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 전반부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녀로 먼저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우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수로보니의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다.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 특히 충격적인 것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는 기록입니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27절 말씀 정말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원, 치유를 이방인인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아주 심한 욕설과 같은 거절입니다. 이렇게 수로보네 여인은 예수님께 개 취급받았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개가 들어가는 단어들, 욕으로 남을 낮게 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뭐 개 좋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좀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아주 좋다라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개라는 욕은요, 말은 개라는 단어는 세계 어느 나라나 사람에 대한 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고대로부터 유대인의 개념에선 개는 낮고 천하고 부정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개를 사용하셔서 아주 심한 말로 거절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절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아니, 이런 기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매달리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는데 너 같은 자의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뭐 방황을 하며 원망하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절을 우리가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잘못 구하는 게 있죠.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정욕으로 쓰려는 것 거절하십니다. 잘못 구하는 것 거절하시죠.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기도하는 이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심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이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심입니다.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보니게 이 한 여인은요, 이런 상황에서 아주 큰 믿음 보여줍니다. 참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방금 읽은 말씀보다 앞선 27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네 여인을 개라고 불렀죠. 근데 그 여인의 대답은 뭐예요? 주여예요. 주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믿음을 드러냅니다. 수모를 당해도 그냥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주워 먹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간청합니다. 사실 자식을 위해 지금 간청하고 있는데 자식을 위한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있을까요? 자식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식을 통하여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셔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고,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화가 나고,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는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받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통과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9절과 30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믿음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기적을 체험합니다. 29절에서는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여인의 믿음 고백 때문에 딸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돌아간 거예요. 그 여인이 지금 기적을 눈앞에 본 거 아니에요. 딸은 집에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지금 바로 앞에서 기적 본 것도 아닙니다. 또 집으로 가는 길에 어떤 능력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더러운 귀신이 쫓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이미 귀신은 쫓아졌습니다. 딸의 고통은 이미 벗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하여서 더 새롭게 해 주실 거야.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확인하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격돌하는 어떻게 일종의 씨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의 과정도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이에요. 대본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장면 하나하나는 연출과 연기자의 씨름을 통하여 완성되어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완성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출자이시고 수로보링의 연으로부터 믿음과 기도의 정수를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을 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왔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논쟁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되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원하십니다.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럴 때 저희가 가져온, 지켜온 그 믿음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늘 감동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늘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충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구역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 이막인들에게 임함을 믿으면서 더욱 감사한 마음, 더욱 충성된 마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명 앞에 구원의 은총 누리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맡기셨는데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하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리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희 각자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대목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 속에 임재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문제 맡기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질서 앞에 더욱 충성하는,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